한 가정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세 아들을 머리맡에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남겨놓은 것은 소 17마리밖에 없구나. 이것을 잘 나누어 가지도록 해라. 큰아들은 반을 가져라. 둘째 아들은 17마리의 3분의 1을 가져라. 셋째 아들은 9분의 1을 가져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시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마친 자녀들은 자기 몫을 카운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17마리의 반, 절반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17마리의 3분의 1 역시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17마리의 9분의 1 역시 계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를 싸매던 이 세 아들은 그 동네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알려진 노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아뢰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 지혜로운 노인이 자기 마구간에서 소를 한 마리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17마리에 한 마리를 더 보탰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 이제 18마리가 되었으니 아버지의 의원대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해라. 큰아들이 18마리 2분의 1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9마리였습니다. 둘째 아들 역시 17마리에 한 마리를 보태 18마리 3분의 1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6마리였습니다. 셋째 아들 역시 17마리에 18마리에 9분의 1 2마리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아들은 그 몫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보니 한 마리가 남는 것 아닙니까? 지혜로운 어른이 말합니다. 이 한 마리는 원래 내가 준 한 마리니 내가 가져가겠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공평하게 자기 몫을 챙긴 그 아들들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속으로 계절을 부르며 야, 참 공평하게 우리가 잘 나누었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 큰 아들은 세상에 9마리, 둘째 아들은 6마리입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이 가만히 쳐다보니 2마리밖에 아닌 것입니다. 왜 같은 아들인데 한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져가고 또 둘째도 그렇게 많이 가져가고 나는 2마리뿐인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불공평하시냐?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싸웠습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불평하면서 말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형제들이 소를 놓고 싸움질을 하다 보니 그 틈을 타서 이 소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도 그들은 소유하지를 못한 채 형제간의 의만 상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합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먼 나라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 1달란트 받은 자는 불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분입니다. 하면서 주인에 대하여 불평을 토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조그마한 땅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가뭄으로 지금 애타고 있습니다. 한쪽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야단들입니다.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어떤 것일까요? 시간은 어떠할까요? 평생을 르게리병으로 휠체어 생활을 했던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를 우리는 압니다. 그가 201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가 휠체어 위에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책으로 묶었는데 빅 퀘스천 그리고 간결한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책이 유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빅 퀘스천 그리고 간단한 간결한 대답이라는 이 책에서 시간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공평하다. 우리는 예외 없이 그 공평한 시간을 여행하는 자들이다. 시간이라는 객차를 타고 미래를 향해 여행하는 우리는 동반자들이다. 그런데 과거로 가는 시간은 절대 불가능하다. 오직 미래로 가는 시간만 가능하다. 여러분, 정말 이 천재 물리학자의 말대로 과거로의 여행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절대로 과거로 여행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요즘 저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연일 매진입니다. 저 경북 의성에는 최근에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의 순환기념관이 개관이 되었는데 그곳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찾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사람들, 저 주기철 순환기념관을 찾는 사람들은 무엇을 그곳에서 보고 있을까요? 무엇을 찾기 위해서 그곳을 가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과거로의 시간 여행입니다. 이제 멀지 않는 시간에 단순한 영상이 아닌 3차원 홀로그램으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기록될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브레인 리딩이라고 하십니까? 이 기술까지 도입이 되면은 우리의 생각과 기억과 더 나아가 우리의 느낌까지도 기록에 남겨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500년 전 그리고 1000년 그 먼 훗날에 저 먼 미래의 인류들이 과거 21세기를 살았던 오늘 우리의 모습과 목소리, 생각과 느낌, 여기에 기억까지 생생하게 재현하여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 과거로의 여행이 아닐까요? 스티븐 호킹의 깨달음이 정말 맞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간 여행을 한번 해보라고 도전합니다. 그것도 과거로의 시간 여행 말입니다. 오늘 성경이 어떤 내용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가 지금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저 먼 과거적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모세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모세가 언제적 인물입니까? BC 1500년 전 인물입니다. 엘리야가 언제적 인물입니까? BC 1000년 전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나타나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너희들 우리와 함께 시간 여행을 한번 해보라. 너희들 우리와 함께 저 과거의 우리와 함께 지금 현재 시간 여행을 한번 해보라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또한 이 자리에서 잠시 시간 여행을 했으면 합니다. 과거로의 시간 여행 말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한 엿새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3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여기 높은 산을 어떤 사람은 저 유명한 헐몬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갈릴리 고지에 있는 예벨 예르막
이 고지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산이 어떤 산이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본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 산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을 하십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옷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의 옷이 깨끗하게 흰 옷처럼 변형되었다고. 마태는 예수님의 얼굴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의 얼굴 모양이 천사와 같이 빛을 발하였다고. 누가는 예수님의 모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서마다 당시의 현장을 묘사한 내용이 미세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빠짐없이 언급되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 현장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현장에 저 지난 과거적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그 현장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빠짐없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늘에서 음성이 그때 들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성이 그때 들렸습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렸더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그 현장을 기록하는 그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이렇게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을 빼버리고 공통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마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가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가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 부분은 공통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그날 그 현장에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늘에서 주시기 위해 그 현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날 그 현장에 하늘에서 구름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이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우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아우토스. 헬라어로 이 아우토스가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우토스는 제기대명사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제기대명사가 무엇입니까? 제기대명사는 말하는 그 사람 자신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그 사람 자신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마이셀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이 말씀 속에 더 중요한 강조점은 너희들은 지금 음성을 발하여 말하는 나의 말을 들으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조금 번역이 되면서 아쉽습니다. 옛날 성경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옛날 우리가 가졌던 성경 가운데서 번역이 참 잘된 부분들이 이번에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좀 생략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 앞에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좁혀집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저 하늘의 음성,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잡지 않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기보다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이 더 원문에 가깝기 때문에 저의 말을 들으라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나와 너희들 앞에 있는 저 초라한 예수는 하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는 이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죄기대명사를 사용할까요? 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을 바라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46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그 촌출신,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혈통을 놓고 그들은 또 예수를 폄하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폄하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이 지니신 외모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인물이 그렇게 드러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을 주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물을 놓고 한마디씩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잣대가 있었습니다. 그 잣대에 나사렛 예수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보면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에 보시면 그를 죽일 증거를 찾고 또 찾았습니다. 이렇게 나사렛 예수를 놓고 어떤 이는 지역을 가지고 어떤 이는 출신지를 가지고 어떤 이는 혈통을 가지고 어떤 이는 사역을 가지고 예수를 폄하했습니다. 이들은 나타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렀던 자들, 이 권력층들, 나름으로 자신이 믿음이 매우 좋다고 자부했던 자들,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자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자들, 남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소위 스승된 자들, 이들은 한 사람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향하여 나사렛 촌뜨기라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정말 학력도 변변치 아니한 자라고
나이도 젊은 자라고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놀고 있는 자라고 그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저런 자는 죽여 없애버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저들의 태도를 요한은 한마디로 정리해 버립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저들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말씀이다. 저분과 나는 하나이다.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현장에 저 3,500년 전 모세가, 저 3,000년 전 엘리야가 나타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모세였을까요? 왜 하필이면 엘리야였을까요? 성경에는 2,930명의 실명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왜 모세며 왜 엘리야가 그 현장에 나타났을까요? 이 부분을 놓고 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살피고 고민한 끝에 두 가지 견해를 만들어냈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난 이유, 모세가 그 현장에 나타난 이유, 그것은 아마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일까요?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가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인물은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가 의인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은 욥이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라든지 노아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지 모세와 엘리야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시 머리를 싸매고 왜 이 두 사람이 나타났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이 두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의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나누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회리바람으로 하늘에 올린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합시다. 그런데 모세는 어떠합니까? 모세가 여러분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까? 신명기서 34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구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사람을 든다면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니까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현장에 에녹과 엘리야가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놓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깊이 묵상하고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현장에 모세가 나타난 것은, 그 현장에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이 두 사람이 리더십을 잘 물려준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물려줬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리더십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을 물려받은 여호수아, 정말 큰 일을 행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잘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라는 것이 똑같지 않습니다. 구렁이도 있고 논도 있고 산도 있고 광야도 있고, 그런데 그 땅들을 골고루 잘 나누어 줬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지파도 불평하는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받고 더 큰 일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와 엘리야는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엘리사에게 잘 물려주었고, 그들 또한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 훌륭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신명기서 19장 5절에 보시면 증인을 두 사람 세우라고 하는데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증인으로 지금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으로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너희들도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8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 리더십 교체를 단행하고 계십니다. 청빙위원들과 그리고 온 교회가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하도록 이런저런 우여곡절도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청빙위원들로 하여금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려고 모두 다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저 또한 청빙위원들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당신의 뜻을 넉넉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역사하시던 하나님,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던 하나님께서 후임을 통하여 더 큰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좋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